오늘 우리가 말씀인 14절 한 절만 더 크게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아멘. 오늘 본문은 황홀한 감격에 벅찬 한 사람이 등장하지요. 이 사람의 가슴에는 벅찬과 감격의 그 기쁨이 흘러 넘치는데, 이 사람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솔로몬 왕이었습니다. 왕은 이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기공해 드렸단 말이죠.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집을 지은 것이 그렇게 기뻐하고 있는 모습이 지금 오늘 본문의 전반적인 분위기죠. 여호와 이름을 위하여 아름다운 성전을 드디어 완성했습니다. 그 왕은 이제 두 다리를 쭉 뻗고 잠을 잘 수가 있게 되었죠. 이를 위해서 7만 명의 인원이 동원되고 3만 6천 명의 감독들이 차출되고, 그 다음에 8만 명의 기술자들이 전부 동원이 되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전을 검은 보석으로 완벽하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이루어 드렸단 말이죠. 그런데 이 아름다운 성전을 바라보면서 솔로몬은 뭔가 한 가지가 빠진 것을 느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니까 성전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임재가 빠졌더란 말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기대하면서 솔로몬은 역대하 6장 41절의 말씀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일어나 들어가시고 주의 능력으로 개와 주의 평안의 처소에 임하소서라고 기도하였더니,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역대하 7장 1절에서 이렇게 응답하시죠.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번제를 다 태우고 여호와 하나님 스스로 성전에 들어가셨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흠잡을 데 없이 아름다운 이 성전, 그리고 나서 이 여호와 앞에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이 솔로몬은 드디어 본질적인 문제를 앞두고 하나님께 깊게 기도하기를 시작합니다. 6장 26절을 우리가 한번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는 하늘에서 들으사 주의 종들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 마땅한 행할 길을 가르쳐 주시오며 주의 백성에게 기업으로 주신 주의 땅에 비를 내리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했죠. 만일 주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이 닫혀버리고 주의 벌을 받아서 이곳을 향하여 빌 때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죄에서 떠나거든 그 하늘에서 들으시고 죄를 사해 주시고 마땅히 행할 선한 길을 알려달라고 솔로몬은 백성들의 문제를 지금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죠. 여러분도 가족이나 이 공동체를 위해서 문제를 들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중보 기도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리하시면은 저희들이 주께서 조상들에게 주신 땅에 사는 동안 깨닫겠습니다. 그리고 항상 주를 경외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의 길로 똑바로 곁눈질하지 아니하고 달려가겠습니다 라고 간절히 기도하죠. 모든 기도의 시작부터 그 중심에 이르기까지 오직 하나님 이외에 벗어나 본 적이 없는 솔로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그날 밤에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약속을 하죠. 아름다운 약속이죠. 14절 우리가 다시 한번 한 목소리 읽습니다. 시작.
아멘. 그들의 땅을 고치겠다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이 우리 심령 옥토밭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러면 땅을 고치겠다 약속을 하지 않으시죠. 그런데 왜 땅을 고치겠다 약속하십니까? 길가밭이었기 때문에, 돌짝밭이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가시밭길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땅을 고쳐서 쓰시겠다라는 약속이고 강한 의조죠. 그런데 더 나아가서 옥토밭이 되기까지 우리가 이 4개의 밭 이외에 또 하나의 밭은 우리가 가지고 있잖아요. 차돌처럼 처음에는 옥토밭이었는데 기경하지 않아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을 심질 않아서 그것이 잡초가 자라고 가라지가 무성해져 버린 이미 쓸모없는 지극히 단단해진 그 땅을 하나님께서는 기경하겠다 말씀하신단 말이죠. 그래서 땅을 고쳐지는, 이 말씀을 통해서 고쳐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보고 땅을 고쳐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무엇을 보고 고장나고 삐뚤어진 우리의 심령을 고쳐주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하여야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겠다 약속하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은 하나님과 솔로몬의 아름다운 언약으로 시작이 됩니다. 내 이름을 일컬을 때마다 땅을 고쳐주시겠다는 거죠. 자신의 영광을 위하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이 높이 들리는 그때에 우리 심령에 엉클어지고 잡초가 무성하게 나버린 그 땅을 고쳐주시겠다 약속하십니다. 그러한 심령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삶으로 돌아서라는 말씀이죠. 오늘 여러분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삶의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까? 넉넉 잡아도 40-50년 우리가 똑같이 신앙생활을 했는데 그때마다 우리는 우리 이름을 더 높이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은 건 혹시 아닌지. 오늘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이름을 일컬을 때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그 삶을 살아가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지경을 넓혀주시고 존귀한 인생이 되기까지 땅을 고쳐주시는데 그러한 삶으로 돌아서라는 말씀이죠. 오늘 돌아서시는 저와 여러분 될까요?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이름을 일컬을 때마다 그냥 생각 없이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이런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내 이름을 경홀히 여기지 마라고 말씀하시죠. 내 이름을 부를 때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은혜의 폭포수가 내 심령에 쌓일 때마다 그때마다 우리 심령은 아름답게 옥토로 변화되게 된단 말이죠. 그렇게 되기까지 여러분의 심령이, 여러분의 예배의 현장이, 여러분의 삶의 현장이 돌아서라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돌아서시는 우리의 신앙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되시면 얼마나 하나님 기뻐하실까요? 제사장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스스로 두 번째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스스로 낮추고 기도함으로 자신의 의지와 자신의 삶이 주인이 되어서 여지껏 내 삶을 내가 이끌어갔던 그 삶의 모습에서 이제는 성령의 임재로 성령의 섭리로 말미암아서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내 삶은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그 자리, 그 신앙의 현 주소가 되기까지 돌아서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가능하겠습니까, 여러분? 돌아서셔야죠. 종말의 때가 이제 모든 신학자들은 지금이 종말의 때라고 얘기하잖아요. 종말의 때에 하나님께 접붙여져 있는 그런 사람만이 열매를 맺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접붙여져 있는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접붙여지는 그 인생이 어떤 인생이나 열매 맺는 인생이죠. 어떤 열매일까요?
말씀의 열매란 말이죠. 말씀의 열매를 맺어지게 되니까 말씀에 순종되어지고 가나 혼인잔치에 말씀에 순종되어지는 99%의 순종이 아니라 아구까지 채우는 100%의 순종이 아닌 것은 순종이 아니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에 100% 순종되어지고 내 뜻과 경험과 관계가 없다 할지라도 내 지식이 아닐지라도 수용되지 않을지라도 말씀이시기 때문에 진리이기 때문에 생명의 말씀이시기 때문에 그 말씀에 무릎 꿇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심령 우리의 땅을 고쳐주시겠다 약속한단 말이죠. 세상으로 흘러다니는 이방인의 뜰에 서성이는 우리의 예배의 현장이 하나님의 질성소에 들어오는 예배 현장으로 바꿔주시겠다 말씀하시죠. 돌아서십시오. 그리고 나서 내 얼굴을 찾고 구하면은 내가 주인이 돼서 스스로 내 삶을 이끌어가는 그 상황에서 이제는 신앙생활 이 정도 했으면은 이제는 말씀이 내 머릿속에 잔뜩 들어있으면은 그 말씀이 머리에서 가슴까지 30cm의 긴 여행을 해서 가슴에 말씀을 묻으시길 원합니다. 하나의 미랄이 되어서 죽어서 많은 열매를 맺어질 때 그 사람을 옳도다 칭찬하면서 하나님의 지시받는 그 삶으로 순종되지는 그 삶으로 돌아서라라고 말씀하시죠. 오늘 돌아서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본문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 악한 길에서 떠나라. 여러분 생각이 변하면은 행동이 변한단 말이죠. 행동이 변하면 습관이 변하죠. 습관이 변하면 인격이 변하죠. 인격이 변하면 그 사람의 운명이 바뀌어버리죠. 신앙은 이렇게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악한 길에서 떠나서 이제는 자신을 섬기지 말고 이제는 회개하는 그 자리로 돌아서라라고 강하게 명령하시죠. 오늘 우리가 청년 헌신 예배를 드리는데 청년뿐만이 아니라 모든 예배자로 부르심을 받은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그 옥토밭이 되기까지 그들의 땅으로 고쳐질 때까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삶의 패턴이 변하고 바뀌어질 때까지 오늘 우리는 돌아서라라고 말씀하실 때 돌아서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그래야면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의 심령의 땅을 고쳐 주시겠다 말씀하시죠. 여러분 땅을 고침을 받기를 원합니까? 하나님이 정말로 두고 보기도 아까운 그 심령이 되기를 원합니까? 그래야면은 하나님 세상 쪽으로 나가 있는 우리의 마음이 이제는 하나님 쪽으로 옮겨가서 돌아서시는 아름다운 신앙, 아름다운 믿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은 짧은 한 구절인데 동사 하나하나가 결단과 방향 수정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잖아요. 삶 속에서 돌아서라라고 얘기하시고 생각에서 돌아서라고 얘기하시고 그 다음에 행동에서 돌아서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게 성경의 말씀이죠. 제 말씀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돌아서라는 뜻이 무슨 말씀일까? 삶 속에 적용을 해라는 거죠. 지식으로 우리가 본문은 얼마나 많이 들었습니까? 저희 교회는 유치부부터 이 말씀을 가르친단 말이죠. 그런데 이 말씀을 암송을 하지만은 이 말씀대로 살아가기는 쉽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삶의 패턴을 바꿔라. 그리하면은 하나님께서 은혜의 하나님께서 한여름의 소낙비처럼 여러분의 심령에 폭포수 같은 은혜를 쏟아부어서 성령의 사람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변 상황으로 미루어 볼 건데 우리가 길을 잘못 들었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즉시로 방향을 바꾸잖아요. 저는 늘 집사람한테 욕을 듣는 게 길치란 말이죠. 고속도로에서도 길을 잊어버린단 말이죠. 늘 터집니다. 그래서 운전하기가 두려워. 집사람 앉혀놓고 좌하면 내가 좌를 틀고 이러는데 우연하게 실수를 해서 복수할 기회가 왔잖아. 그대로 돌아서지 않고 곧장 갔단 말이죠. 이렇게 내 성품대로 길을 끊임없이 갔더니 막다른 골목이라.
더 낭패를 받죠. 날씨는 어두워지고 돌릴 데는 없고 길을 잘못 들었다라고 생각될 때 적시로 하나님 앞으로 유턴하시기를 바랍니다. 삶의 수정은 당연히 그래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어느 쪽이 바른 길인지 무엇이 옳은 길인지 여러분 그동안의 신앙 이 수준을 가지고도 능히 판단할 수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정령코 돌아설 줄 아는 삶의 결단을 통해서 고장난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께서 만져주셔서 여러분의 그 심령에 고장난 심령에 만져주셔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열린 문을 하나님께서 두시기를 소원합니다. 과거 이스라엘 민족이 얼마나 위기가 많았습니까? 모세를 통해서 엄중한 경계를 하죠.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네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가하라라고 누누이 얘기했는데도 마음이 교만해서 자기 제 갈 길로 막 갔단 말이죠. 그 결과 광야에서 얼마나 돌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와중에 하나님은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딱 던져주시죠. 신명기 8장 14절의 말씀을 보면은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다. 여호와 하나님 지시한 그 땅으로 가지 않으면 반드시 멸망할 거라는 거죠. 우리가 멸망받는 신앙, 멸망받는 인생이 아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이처럼 대가를 크게 지불하죠. 얼마나 많이 돌아가게 됩니까? 그런데 주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지금 솔로몬을 통해서 짚어주시고 싶은 그 마음이 있는데 무엇이냐 하면은 사람은 하나님은 나의 영광만 위해서 존재해야 될 인생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신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편한 대로 우리 뜻대로 내 경험대로 습관대로 내 갈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그때마다 오늘 본문이 생각나거든. 적시로 턴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여호와 하나님을 잊지 아니하고 은총 가운데 살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그것을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단 말이죠. 오늘 첫째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그 삶으로 돌아서라는 거죠. 여러분 얼마나 그동안 돌아서 본 경험이 있습니까? 내 신앙이 지금 잘 달려가고 있는데 사람들이 내 신앙을 인정하고 있는데 그때마다 내 힘을 내 영광을 힘입어서 얼마나 잘 달려갔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돌아서라. 그것도 적시로 돌아서라고 말씀하시죠. 이제까지 삶을 내 자신의 방향으로 몰아세우고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절대적으로 달려나갔고 절대적인 내 영광을 위해서 존재해왔던 그 삶을, 그 시간을, 그 신앙의 모습을, 내용이 없는 신앙, 껍데기만 남아있는 그 신앙의 현 상태를 붙잡지 말고 이제는 세상 쪽에서 이방인의 뜰에 서성이는 그 믿음 생활에서 이제는 지성소에 들어오는 그 예배의 현장으로 삶을 터내라고 돌아서라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종말 때 대충 유야무야 신앙생활에서는 절대 안 될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지금도 중심을 보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어떤 모습으로 어떠한 마음으로 예배의 현장에 와 있는가 아신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때마다 내 심령이 하나님께 덜 추워졌거든 적시로 돌아서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사인을 주시죠. 너 그러면 안 돼. 너 그러면 곤란해. 너 그러면 문제가 생길 것 같아. 그때 그 음성을 들으시고 적시로 돌아서는 여러분의 믿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열왕기상 3장 9절은 이렇게 얘기하죠. 종에게 듣는 마음을 주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사모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라고 14절은 특별히 시작을 한단 말이에요. 내 백성. 세상의 자녀들이 아니라 내 백성, 내가 너를 땅끝까지 지명하여 불렀나니 하는 그 백성. 너 살고 내가 내 죽어서 너 살리난 내 백성. 그 백성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예레미야 10장 3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이름을 일컫는 내 백성에게 내 영광을
나타내겠다 하나님은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누구에게 영광을 나타내시느냐? 하나님 피 흘려서 세우시고 붙잡으신 여러분을 향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드높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기를 소원한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심령을 다 동원해서 하나님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을까요? 거기에 초점이 맞춰지는 우리의 신앙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최대 관심이 무엇인가? 바로 인간의 이름이 아니라는 거죠. 바로 하나님 자신의 명성이라는 겁니다. 내 이름을 위하여 나의 이름을 일컫는 그 백성, 그 자녀, 여러분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인간의 영광이 아니라 창조주 그 하나님의 이름이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의 입술 속에 고백이 되어지고 드러난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놀라운 은혜를, 놀라운 복을, 축복을 주실 줄로 확신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은 복을 받는 신앙 쪽으로 기울어져야지 신앙생활 열심히 해놓고 저주를 받는 쪽으로 기울어지면 곤란하단 말이죠. 미련한 5 처녀 똑같은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신랑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등불을 준비하지 않았죠. 신랑이 오실 때가 다 되었는데 미련한 5 처녀는 평상시 생활 습관대로 주님을 맞이하다가 피곤하니까 졸았단 말이에요. 끝났단 말이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어두운데 던져버리겠다 말씀하시죠. 우리 기왕 신앙생활하는데 우리 심령이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는 거룩한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는 우리 심령의 바탕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라고 하는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의 그 말씀이 이 시간 가슴에 새겨지기를 축복합니다. 그 모든 그 등이 하나님의 영광을 해라고 하는 그 잣대가 여러분의 신앙의 잣대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 기뻐하시죠. 그럴 때 하나님 즐거워하시죠. 스가랴 3장 17절의 말씀,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하고 내가 너로 인하여 즐거워하노라.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시고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는 여러분의 토양, 아름답고 좋은 토양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내 이름으로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내가 그들의 땅을 고치겠다. 지금도 우리가 완악한 심정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 고쳐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하거든 하나님께서 그거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땅을 고쳐주기 시작하신다는 거죠. 고침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사람에게도 인정받는 믿음 생활 되기를 원합니까? 하나님에게도 인정받기를 원합니까? 심령을 고치시기를 원합니다. 심령을 고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죠.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정령코 돌아서는 그 삶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이 아름답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악한 길에서 떠나 이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악한 길에서 서 있는 그 자리에서 돌아서라는 거죠. 악한 길에서 떠나라고 하는 것은 생각의 악한 길에서 떠나고 행동의 악한 길에서 떠나고 마음의 악한 길에서 떠나고 바라보는 악한 길에서 적시로 떠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통해서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실 것입니다. 태초부터 하나님은 정직하라고 우리에게 누누이 말씀하셨죠. 진실하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은 그렇지 못한 삶을 살아왔단 말이죠. 마치 지금의 저와 여러분처럼 정직하지 못하고 진실하지 못한 그런 삶을 하나님께서는 보시고 계신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악한 길에서
이제는 떠나야 될 때가 되지 않았느냐.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 이제는 하나님, 내가 어떤 하나님의 기준에 함량 미달이 되어서 악한 길에서 떠나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떠나야 될 그 길을 알려주옵소서.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떠나야 될 그런 신앙의 흔적을 나에게 알려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되겠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성소에서 들으시고 하늘 성소에서 들으시고 적시로 음성 주실 것입니다. 너 이런 거 잘못했지 않느냐. 이런 거 할 때 내 마음 많이 아팠어. 그럴 때 그 음성 들리거든. 적시로 돌아서시기를 원합니다. 느헤미야 9장 2절 3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서서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날 낮 4분의 1은 그 자리에서 꼼짝 안 하고 서서 통에 자복하고 율법책을 낭독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했죠. 그리고 낮의 4분의 1은 죄를 또 자복하고 있습니다. 꼼짝 안 하고. 여러분 그렇게 가능하겠습니까? 5분이라도 회개가 가능하겠습니까? 새벽 제단을 쌓는 여러분, 새벽에 얼마나 많은 회개의 시간을 할애하고 계십니까? 하루를 시작하면서 하나님, 이런 시간을 오늘 한날을 유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드높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한날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지나간 시간들 기억나거든 음성 주시고 고쳐주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회개의 자복하는 심령이 새벽 제단에 쌓여가기를 소원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느헤미야 이 시절에 오랫동안 낮 4분의 1을 서서 꼼짝 안 하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말씀 따라 통에 자복했단 말이죠. 통에 자복하는 길만이 악한 길에서 떠나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그 첩경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제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을 실망시켰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제가 악을 행했습니다. 아버지, 제가 주님을 실망시켰는데 직분을 따라 살지 못했습니다. 신앙의 연수에 비례하는 신앙의 성숙이 부족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신앙을 성숙하고 완전하고 온전한 신앙 되게 하여 주옵소서. 결단하는 이 신앙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 신앙 되시기를, 돌아서기를, 그 현장에서 적시로 돌아서셔서 그런 신앙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농부는 씨를 뿌리기 전에 땅을 정리하죠. 돌을 치우고 잡초를 뽑아 가라지를 다 없애버립니다. 그래야 알곡이 씨가 생기죠. 씨앗을 냈죠. 정리된 토양에서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들이 잘 자라고 있습니까? 그런데 정리되지 않은 내 심령의 토양에 말씀의 씨앗을 아무리 심어봐도 가라지가 더 무성하니까 말씀의 씨앗이 생명력을 잃어서 생명의 성령의 복이 죄의 법과 사망의 법을 이기지 못하게 되는 우리 심령이 아닐까. 그런 것을 통해서 나는 믿음이 있노라고 자복하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아니 될 일이죠. 돌아서시기를 바랍니다. 아니 될 일이죠. 하나님 임재가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기 위해서는 내 심령의 밭에 잡초가 가라지가 무성히 자라있거든. 아무도 알지 못하는 그 잡초가 무성히 자라있거든. 말씀으로 다 제거하시기를 소원합니다. 베드로는 주님의 수제자이면서 주님을 배반했습니다. 그런데 기도할 때 잠을 잤죠. 그리고 책망의 소리를 주님으로부터 직접 들었습니다. 한시도 깨어있을 수 없더냐. 여러분, 깨어있는 삶이 아니거든. 적시로 돌아오셔서 주님과 더불어 깨어있는 시간의 신앙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뱃전에서 뛰어내려 주님이 신 것을 확인하고 주님이 계신 그 자리까지 달려갔습니다. 주님만 바라보니 기적이 생기죠. 그런데 주님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바람 소리가 들리고 물길 파도치는 소리가 보이는 순간에 바다에 빠져버리죠. 믿음이 적은 자예요.
책망 들었잖아요. 수제자인 베드로가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적시로 돌아오십시오. 악한 길에서 떠나 회개하는 자리로 돌아올 줄 아는 사랑하는 참 제자가 베드로였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그 하나님의 음성, 주님의 음성을 듣고 잘못이 생각났거든 그 잘못 생각난 그 적시로 회개하며 돌아왔기 때문에 사랑하는 주님의 참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는 어떻습니까? 똑같은 제자였잖아요. 그는 똑같은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주님으로부터 떠났습니다. 그런데 어떤 책망을 들었습니까? 차라리 태어나지 않을 뿐 것이 더 좋았 뻔했다. 오늘 여러분 태어나지 않는 인생 얼마나 서글픕니까?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제대로 태어나지 못해서 주님으로부터 차라리 태어나지 않는 것이 더 좋았을 뿐 이런 주님의 책망을 듣는 신앙 아니시기를 원합니다. 왜 그랬을까? 똑같은 실수를 했는데 베드로는 용납이 되고 왜 가룟 유다는 용납을 못했을까요? 회개가 빠졌기 때문이죠. 여러분, 회개는 부끄러운 것이 아니죠. 회개는 좋은 것입니다. 회개는 세상적으로 나가 있는 내 심령을 예수님 쪽으로 턴하고 돌아서는 맞는 키와 같은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 회개가 많이 쌓여가서 주님으로부터 사랑받는 제자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땅을 치료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그 주님의 말씀 첫 부분을 바라보시고 또 마지막 부분을 유의해서 바라보시면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라는 말씀을 하시죠. 내 백성. 그들이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의 땅을 고치겠다. 서두 내 백성의 그 땅을 고치겠다 하나님은 말씀하신단 말이죠. 여러분, 주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심령의 토양이 되기까지 주님께서 보혈의 손으로 만지셔서 토양이 옥토밭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의 그런 토양이 변화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마음껏 하나님의 생명의 그 말씀의 씨앗을 여러분 속에 심어서 무성한 열매를 맺어 주님 마지막 오시는 재림의 그날에 그 열매를 주님 내가 이런 열매를 맺어 드렸습니다 하고 주님께 보여드릴 수 있는 그 신앙 되시면은 너무너무 제가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기까지 돌아서십시오. 신앙은 돌아서는 것입니다. 신앙은 전진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는 신앙의 목표를 정하죠. 우리 신앙은 땅의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신앙의 목적은 천국이다. 모두가 손에 손을 잡고 함께 천국 간다. 이것이 저희들의 신앙의 모토요, 교회를 세운 이념이라는 거죠. 함께 손을 잡고 넘어지면 같이 이렇게 세우고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한 소망을 가지고 천국까지 가고 또 가고 이렇게 전후의 시체를 밟고 밟아서 넘어가는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죄를 밟고 넘어가서 반드시 모두가 천국 갈 거라는 거죠. 오늘 그러한 소망이 여기에도 풍성하기를 소원합니다. 이 하나로 교회도 그런 한 소망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신앙의 목표는요, 천국이죠. 천국. 그래서 오늘 하나로 교회 믿음의 공동체 한결같이 하나님 제가 먼저 변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지 않으셔도 돌아서라라고 명령하지 않았어도 정령코 돌아서라라고 반복해서 강조하지 않으셔도 주님 제가 먼저 변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오늘 집에 가시는 그 순간 제가 먼저 변하겠습니다. 내 한 사람 변하여서 이 공동체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성냥 하나가 불이 붙으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 작은 성냥 하나의 불이 온 산을 태우듯이
여러분 성령의 그 불 한 사람이 기도함으로 말미암아서 이 예배당이 성령의 불로 활활 타오르기를 소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 여러분 개인의 심령을 고쳐주시고 여러분 가정의 모든 심령을 고쳐주시고 이 하나로 교회 모든 공동체의 심령이 한꺼번에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정령코 돌아서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보내주신 그 은총을 붙잡고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본문은 세 번째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을 고백해라. 저도 제 삶을 내가 주인이 되어서 목회를 하다가 깜짝깜짝 놀랄 때가 많단 말이죠. 저는 이때까지 강대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 사택을 줘도 강대에서 항상 이게 잔단 말이죠. 식사할 때나 내려가죠. 그러면서 기도할 때 음성을 들어 말씀을 통해서 봤죠. 그럴 때마다 깜짝깜짝 놀라는 것이 내가 네 힘으로 왜 목회를 하느냐? 이게 누구 교회냐? 라는 음성에 깜짝깜짝 놀란단 말이에요. 오늘 이 교회는 주인이 성령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 교회는 이끌어 가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이끌어 가시는 그 생명이 있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는 오늘 여러분이 되셔서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런 것이 정령코 돌아오는 길이란 말이죠. 스스로 낮추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서 자신을 의지하고 자신의 모든 지식과 경험과 자본을 동원해서 내 힘으로 이 교회를 이끌어가고 이 공동체를 끌고 가려고 했던 것에서 이제는 우리의 삶이 내가 주인이 아니라 내 속에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주인이 되셔서 내 삶을 이끌어 가시기를 내어드리시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정령코 돌아오는 길이란 말이죠. 그럴 때 안 되는 것 같아도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의 하시는 그 생각은 우리보다 월등히 뛰어납니다. 사람은 하나님 일을 알 수가 없단 말이죠. 사막에 강을 내시는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리면 안 되는 것 같아도 결국은 승리할 줄 믿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면은 잘 되는 것처럼 착각하지만은 결국은 멸망의 길인 줄로 알으시길 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돌아서라. 하나님의 마음 쪽으로 돌아서라라고 말씀하시죠. 오늘 돌아서는 여러분의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얼굴을 찾을 때 가능하다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 내 얼굴을 찾을 때 가능하다는 거죠. 내 삶을 억지로 내가 끌고 가는 것은 내 영광을 드러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붙잡고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내가 스스로 낮추고 기도할 때 내가 낮아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새벽 제단 쌓으시길 원합니다. 새벽을 깨우는 사람 결코 망하는 법이 없습니다. 새벽을 깨우셔서 여러분의 가정 앞에 문제가 있습니까? 인생 가운데 어려움과 고난이 있습니까? 자녀 문제가 있습니까? 새벽을 깨우고 스스로 낮추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구할 때 모든 것이 닫혔던 문이 열려지고 막혔던 문들이 다 넘어져서 평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신앙이죠. 바라는 것들의 실상. 여러분 기도할 때 바라는 것들의 실상인 것처럼 목전에 이것을 이루어진 것을 바라보고 기도하십니까? 아니면은 그냥 중언부언 기도하십니까? 바라는 것들의 실상인 것처럼 바라는 것들의 증거인 것처럼 그렇게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시길 원합니다. 새벽을 깨우는 사람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6장 28절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인생의 재앙들, 모든 것들, 모든 걸 담하고 무슨 기도를 하고 29절에는 무슨 기도를 하고 무슨 간구를 하든 30절 주가 계신 그곳에서 하나님 들으신다 말씀하시죠. 우리의 기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 다 듣고 계시는 줄 믿습니까? 그러면 기도하십시오. 내 얼굴을 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내가 해야 될 건 스스로 낮추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찾아 나가는 긴 신앙의 여행길, 여러분 삶 속에 남아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기도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모든 것 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 진정으로 드리는 그 기도,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모든 것 사하시고 응답하신다라는 말씀이잖아요. 이것이 증거가 되어서 우리가 구하는 것마다 조지밀로 5만 번의 그 기도 이상의 기도의 응답을 여러분이 받으시는 그 은혜의 인생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다 보면 얼마나 많은 재앙을 만납니까? 어느 문제를 만납니까? 그럴 때마다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전을 향해서 두 손 들어 기도하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리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용서해 주시고 사해 주시고 회복해 주시겠다 말씀한단 말이죠. 이 말씀이 가슴에 새겨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시편 106편 30절은 제사장 비나스는 전염병을 하나님께 거두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금세 역병이 멈춰졌다는 것을 기억하십니까? 그 재앙이 그쳤도다. 오늘 우리가 전심으로 주의 얼굴을 구하고 스스로 무릎을 낮추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성소에서 들으시고 모든 것 그 말씀대로 다 이루어질 것이라는 거죠. 그게 믿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눈에는 안 되는 것처럼 보여도 반드시 끝내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일들을 이루어 나가시는 분이라는 걸 잊지 마시고 우리 신앙에 적용하시기를 원합니다. 느헤미야 1장 4절은 이렇게 얘기하죠. 먼저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할 때 다 폐허가 되었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돌로 기초를 쌓기 전에 먼저 뭐를 하고 있습니까? 느헤미야 1장 4절은 느헤미야가 성전을 하기 전에, 행동을 하기 전에 기도로 먼저 시작을 했다라고.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 밤새 안녕이라고 밤에 하나님 평안한 잠을 주시고 하나님 나를 데려가지 않으신 이유는 아직 이 땅에 내가 열매를 맺지 못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이 한날 새로운 날을 새로운 태양을 보여주신 것은 열매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 찾으시는 그 열매를 맺으라고 이 생명을 연장해 주신 시한부 인생인 것을 믿으시고 열매 맺어가시길 원합니다. 어제의 하루가 오늘 하루가 아니란 말씀이죠. 날마다 우리에게 생명을 연장해 주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 아직 덜 맺었다라는 거죠. 태어날 때는 주민등록 순이지만 주님 부르실 때는 무순인 걸 꼭 기억하시길 원합니다. 이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면은 이 많은 것들이 다 누구의 것이겠느냐? 무슨 소용이 있느냐? 이 말씀이 가슴에 새겨져서 내가 아직까지 주의 일을 잘 감당하지 못했고 이 교회에 충성 봉사하지 못했다라면은 그것이 열매가 나타나지 못했다라면은 오늘 이 시간 이후로 하나님 내가 이 예배당을 위해서 우리 하나를 교회를 위해서 지체들을 위해서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기도를 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기도,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그런 기도를 반드시 들으신다라는 거죠.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의 놀라운 열매들로 맺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스스로 일하면은 인간이 일할 뿐이죠. 여러분 힘쓰고 애쓰는 거 제가 잘하잖아요. 나는 무조건 힘쓰고 애씁니다. 묵직하게 일하죠. 그런데 내가 일하면은 능률이 안 올라.
그런데 이 문제가 안 풀려가지고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면서 내가 잠이 들었는데 새벽에 지혜를 주시는데 가볍게 해결했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일하시더라는 거죠. 내가 내 일을 하니까 내가 일하게 되는데 하나님은 쉬시고, 내가 기도하니까 나는 쉬는데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필요를 아시는 그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더라는 거죠. 하나님을 마음껏 부리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부탁을 들어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이거 부끄러워서 어떻게 하나님께 부탁하지? 오히려 더 즐거워하신단 말이에요. 마음껏 일을 시키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19절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 중에 딱 두 사람이 합심하여 기도하면, 또 무엇이든지 구하면은 하늘에서 내 아버지께서 들으시고 그것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느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까? 새벽을 깨우시겠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시겠습니까? 땅을 고치심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예. 그래서 요한일서 5장 4절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함 다 들으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사람은 아무것도 안 하고 꼿꼿하게 서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아니라 무릎을 꿇은 사람이라는 거죠. 이 강대 앞에 엎드린 사람이라는 거죠. 그런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분주히 움직이기 시작하십니다. 기도 안 하는 사람이요, 새벽제단 안 나오는 사람이 나왔다 하면 저는 가슴이 철컥 내려앉죠. 무슨 문제가 있는가. 그런데 우리는 늘 기도의 제단을 쌓으면 지금은 힘들고 새벽 깨우기가 힘들고 눈물 흘리면서 나오지만은 종래에는 기쁨의 단을 가지고 돌아갈 줄로 믿습니다. 내 삶 속에서 무시로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신의 영광을 찾고 자신의 이름을 더 높이기 위해서 구하는 그런 교만의 삶에서, 내 직분을 드러내는 그런 삶에서, 내 신앙의 연수를 드러내는 그런 신앙에서 이제는 돌아서서 교회 앞에 주어진 많은 사명들을 앞에 무릎을 꿇고 충성하시는 그 신앙 될 때에 하나님 그런 신앙을 가지고 부르짖는 그 사람의 기도를 즉시로 들을 줄로 믿습니다. 바로 신앙은 그런 거라는 거죠. 내가 장로기 때문에, 내가 안수 집사기 때문에, 내가 권사기 때문에, 재력이 엄청나기 때문에 이 교회에서 내 재력이 아니면은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자조 섞인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 될 일이죠. 하나님이 부르시면 여러분 쌓아놓은 거 아무짝에도 쓸모없습니다. 직분 아무짝에도 쓸모없습니다. 일하라고 직분 주신 건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섬기라고 직분 주신 줄 믿습니다. 직분 남용하는 왜곡된 신앙 되지 않으시기를 소원합니다.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예레미야 29장 13절. 와닿습니까? 하나님은 자복하는 심령, 엎드린 심령, 만나기를 사모하는 심령, 두드리는 심령 하나님 만나 주시죠. 그건 우리가 잘 알잖아요. 그런데 전심으로 회개하고 겸손하여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은 적시로 응답하여 주십니다. 돌아오십시오. 새로운 신앙으로 돌아오시고 세상의 그 중심에서 하나님의 중심 쪽으로 돌아오시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이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우리가 붙잡아야 될 마지막 신앙이란 말이죠. 우리의 무엇이 주님의 미소를 짓게 하시는 줄 아십니까? 우리의 어떤 행동이 주님의 이마살을 찌푸리게 하는 줄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의 어떠한 어느 생활에서 주님의 눈동자가 반짝반짝 빛나게 되는 줄 아십니까? 우리의 어떤 행위 때문에 주님의 입술이 꾹 다물어지고 입을 열지 않게 되는 줄 아십니까? 침묵하게 되는 줄 아십니까? 우리의 어떤 생각들이 주님의 눈에 눈물을 걸성이게 하고 있습니까? 그걸 아십니까? 주님은 그거를 알려주시고 싶어서 오늘 이렇게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던져주고 계신단 말이죠. 얘야, 나는 너희들이 이럴 때 내가 눈에서 눈물이 핑 돌더라. 너희들이 그럴 때 내 마음이 다쳐가더라. 너희들이 이럴 때 내 마음 너무 아팠어. 그러니 이제는 선 그 자리에서 적시로 돌아올 때 나는 하늘에서 듣고 너희들의 심령을 내가 고쳐줘서 우리가 함께 천국에서 만나자라고 말씀하시죠. 돌아오는 신앙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전에서 세상 쪽으로 나가는 신앙이 아니라 이제는 세상 쪽에 그 신앙에서 돌아와서 여호와의 성소 지성소에 머무는 우리의 신앙, 이방인의 뜰에 서성이는 신앙이 아니라 성소에 엎드리는 신앙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스스로 낮추고 기도함으로 이제는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하는 그 자리로 이제 이 시간 이후로 돌아오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지시받는 그 삶으로 이제 돌아오시기를 축원합니다. 자신의 영광을 위하는 그 삶에서 이제는 내가 드러나는 교만의 그 삶에서 그 신앙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향하는 그것이 내 인생의 목적이 되는 그러한 삶으로 정령코 돌아오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이 입가에 미소가 흐르고 하나님의 마음에 풍요로워지고 하나님의 눈에 눈물이 글썽이게 된단 말이죠. 악한 길에서 떠나 회개하는 자리로 오셔서 그래야만 하나님은 그 땅을 고쳐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렇기 때문에 현실이라는 삶 속에서 믿음의 신앙으로 돌아서시기를 원합니다. 교회 안에서는 너무너무 믿음이 좋은데 바깥에 나가면 축도 마치고 나가는 그 순간 세상의 사람으로 변질되는 저와 여러분, 이제는 그런 신앙에서 돌아오시기를 원합니다. 교회 안에서는 그럴 수 없는 직분자인데 가정에 돌아가면은 가정에서는 불필요한 존재가 되어버리고 피하고 싶은 부모, 자녀, 아내 역할을 한다라면은 그 자리에서 적시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돌아오시기를 원합니다. 생각에서 돌아서시고 행동에서 돌아서시고 스스로 낮추시고 기도함으로 하늘에서 들으시는 그 주님을 통해서 죄를 사하시고 그들의 땅, 여러분의 심령의 땅을 고쳐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